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꽃피는 봄에 부활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방에 봄 기운이 완연하고 날씨가 막 여름 날씨처럼 이제 더워졌죠. 꽃과 나무들이 서로 경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서로 막 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성경 안에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고 변화된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소식을 전했던 여러 증인들의 이야기들, 사실 그 사건들로 인해서, 그런 증인들로 인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흘러서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놀라운 부활의 그 소식, 그 첫 번째 이야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부활하셨음을 드러내고 또 소개하고 만나셨던 그런 이야기,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부분만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안식 후 첫날 저녁, 이것은 부활절 당일 저녁입니다. 부활절 새벽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어요 라는 소식을 그들이 전해 들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사셨대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기뻐하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문들을 닫아 잠그고 여러 문들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이, 그 권력자들이 이제 자신들마저 해치려 들지 모른다, 그런 공포감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단순히 외부적인 어떤 위협, 유대 지도자들, 어떤 병사들, 그들에게 대한 공포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더 복잡하고 무거운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체포되시던 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쳐 버렸죠. 자책감, 수치심, 예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부끄러움, 심지어는 자신들이 버렸던 바로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라는 것이 오히려 약간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나, 무슨 낯으로 그 예수님을 얼굴을 보나, 그런 착잡함마저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굳게 걸어 잠근 그 문 안에서, 그 방 안에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들이 문을 걸어 잠갔다. 하지만 그 걸어 잠근 문은 그들이 거주했던 그 어떤 물리적인 공간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책감으로 인해서, 자신들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스스로에 대한 마음의 문까지 꽁꽁 닫아두지 않았을까?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살아가는 경우들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요. 두려움만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실패에 대한 염려 때문이기도 해요. 아니면 여러 가지 모습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오는 상처, 아니면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대단한 무력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고립시킬 때가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닫힌 문, 잠긴 방 안에서 신음하고 있지는 않나. 근데 바로 그 순간 그 두려움과 절망의 한복판으로 굳게 닫힌 문을 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두려움에 갇힌, 염려와 여러 가지 세상 근심에 갇힌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평강을 전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숨어있던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9절 후반부인데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꽁꽁 걸어 잠근 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물리적인 한계를 초월하셔서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연약해져 있는 바로 그곳 한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건네셨던 첫 마디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죠. 샬롬.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아주 일상적인 인사말이었습니다. 샬롬, 샬롬, 평안하십니까? 평강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건네셨던, 그저 늘 일상적으로 나눴던 인사말이기도 하지만 평상시와는 좀 달라요. 이 샬롬은 세상에서 주는 평강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에서의 샬롬, 평강입니다. 일찍이 주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서도 평강을 줍니다. 세상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평안은 문제가 사라지면, 상황이 좀 좋으면 그렇게 잠깐 누리는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안정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샬롬은 단순한 갈등이나 분쟁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 그걸 통해서 누리는 전인격적인 온전함, 깊은 만족, 하나님 안에서의 총체적인 행복감을 통틀어서 샬롬, 평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승리자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다시요, 어떤 압력과 힘에 의해서 굴복당하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지만 더 큰 힘, 더 큰 능력에 의해서 결국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는 이런 절대적인 평강을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절대적인 평강, 하늘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오늘도 어떤 닫힌 문 안에 계십니까? 어떤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한복판에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이 줄 수 없고 뺏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절대적인 하늘의 평강, 부활의 샬롬이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심령 깊숙한 곳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평강의 인사를 건네신 후 20절 전반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이것은 창에 찔리셨던 고난의 흔적이죠. 못이 박혔던 고난의 흔적이죠. 하지만 이 상처는 더 이상 패배나 고통의 상징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징표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흔적이에요. 봤냐? 보이냐? 엄청 아팠다. 엄청 아팠어. 엄청 힘들었다. 왜? 바로 너희들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흔적 아니겠어요?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손과 옆구리에 있었던 그 흔적, 그 창은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능력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이야기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아주 즉각적이었어요. 20절 후반부,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을 보고 흔적을 보고 기뻐하더라. 좀까지 두려움에 떨던 그들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상처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확인하고 경험하고, 그러자 그들의 두려움과 슬픔, 의심은 순식간에 기쁨과 환희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만나자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복음, 기쁜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그 사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저마다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경험했듯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줘요. 사무치는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요. 올가매는 두려움을 참된 평강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고 새 생명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그저 기억하고 있고 정리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이미지나 개념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것이 자신의 삶으로, 감정으로, 행동으로, 말로 표출이 되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기뻐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를 주님께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주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실체, 능력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복음의 그 능력에 의해서 지금까지 어떤 삶의 변화가 있으셨어요? 내 마음속에 여전히 절망, 슬픔,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다시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무엇이 두려우냐? 무엇 때문에 슬퍼하냐? 무엇 때문에 절망하냐? 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공간을 넘어서서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시간을 넘어오시지는 못하시겠어요? 시간을 넘어오십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없이 많은 다양한 공간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원초적인 평강과 완벽한 지혜, 온전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넘어서 살아계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기쁨을 회복한 제자들, 예수님 다시 한번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세요. 21절 전반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신기합니다. 왜 또 한번 반복하셨을까요? 처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또 두 번째 평강에 대한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이 두 번째 평강에 대한 메시지는 앞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의 기초이자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서, 1조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제자들을 보내신다, 파송하신다, 가라 라는 거예요. 이 파송은 단순히 가라 이 명령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모든 권위, 능력,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삶의 목적을 그들에게 위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구상하신 모든 일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주목할 점은 이 파송은 반드시 평강의 선포 이후에 주어지더라. 이 파송의 그런 책임은 내 마음속에 절대적인 평강을 누린 자들에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데, 내 마음에 아직까지 주님과의 해결되지 못한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데, 아직까지 꽁꽁 숨겨놓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파송을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절대적인 평강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고 모든 두려움을 다 삭제시키고 그 힘으로, 그 평강의 에너지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자 사명의 능력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 받은 평강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력은요, 우리에게만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겠구나, 여러분, 그것을 그냥 여기서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깨달은 만큼 그 소식을 소개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 이 파송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오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부여하시는 놀라운 사명이고 우리가 수행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에요. 2000년 전 그 시대만 머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공간을 넘어서신 예수님, 시간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시간을 넘으셔서, 공간을 수없이 넘으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부여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의 증인. 이 부활의 소식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을 어떻게 전하느냐, 거기엔 어떤 기술이나 어떤 전략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선포하면 됩니다. 그저 전하면 됩니다. 그저 알려주면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여기에 복음이 있다고, 당신의 그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꿀 수 있다고, 당신의 그 실패와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슬픔과 우울함이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의 마음을, 심령을 움직이실 거예요. 중세 기독교 신학의 거장인 어거스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실은 사자와 같다. 여러분은 진실을 방어할 필요가 없다. 그냥 진실을 자유롭게 풀어놓으라. 그러면 진실은 스스로를 방어할 것이다. 이 말을 좀 바꿔볼까요? 그저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만 하라. 그렇다면 그 소식에, 그 메시지에 중심 되시는, 그 진리의 실체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은 풀어진 사자처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그들의 심령 가운데 꽂아두시고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자극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속을 움직이시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예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직장, 일터, 학교, 우리의 모든 가정의 삶의 현장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요. 주님께서 보내셔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 안에서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진정한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 흩어지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움직이는 교회고 선교적 교회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공동체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체험한 자들이 이제는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은 2000년 전 주님 부활하셨던 역사적인 사건을 단순히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그냥 기념일이 아니에요. 주님 부활하셨다는 날, 올해는 언제가 부활절이지? 내년에는 언제가 부활절이 달력에 표기해 놓고, 여러분, 그런 기념일만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현재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앉아있거나 숨어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부활의 증인, 예수님 만난 사람들, 평강을 소유한 사람들, 그분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 그래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런 사람들, 이제 우리 삶의 자리 현장에서 부활의 그 소식을 전하며 부활의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모습의 슬픔이나 우울함도 다 떠나가고 기쁨으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소식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의 주변을 살리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부활하셨네. 나도 다시 살겠네. 다시요. 예수 부활하셨네. 나도 다시 살겠네. 한 번 더요. 예수 승리하셨네. 나도 승리하겠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찬양하며 날마다 우리의 일상에서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여러분, 부활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이 부활은 현재적인 능력이에요. 여전히 꿈틀거리고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두려움에 갇혀서 문을 닫고 숨어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평강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여, 우리 안에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바뀌게 하시고, 슬픔과 우울감이 하나님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닫힌 문에서 나와서 이제 부활의 증인되어 살게 하시고, 예수님 부활이 나도 다시 살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도 다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정확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하나의 관념이나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머릿속에서만 머무는 그런 생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재적인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우리를 꺼내 주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선교주께 우리 상당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승리가,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승리요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 있다면, 절망과 슬픔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하여 참된 평강이 되게 하시고 소망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사역들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